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창밖으로는 보슬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이면 가끔씩 아주 선명하게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15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10월 17일 자유로위에서 우리 가족이 탄 차가 세 바퀴를 구르는 동안 12분 동안 죽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틱톡 영상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배구 클럽에 데려다 주시는 길이었죠. 제 옆에서는 남동생 태연이가 닌텐도 스위치에 콜을 받고 있었고요.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비가 쏟아졌어요.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엄마는 불안한 목소리로 출구가 어딘지 네이버 지도를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제게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하필 지금? 한창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영상을 보며 따라하던 중이었거든요. 거의 다 외웠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잠시만요. 거의 다 왔을걸요. 바로 그때였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건 거대한 덤프트럭이 거짓말처럼 빗줄기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비명. 태연이가 놀라 게임기를 떨어뜨리는 소리. 제 손에서 핸드폰이 튕겨져 나가고 우리 가족의 SUV가 세개 차선을 가로질러 팽이처럼 도는 감각. 깡통이 찌그러지는 듯한 끔찍한 금속음과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순간 저는 우리 차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번쩍이는 구급차의 불빛이 어지러웠고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제 몸을 뚫고 땅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축축함도 차가움도 없었죠. 구조대원들이 엉망으로 찌그러진 차체에서 제 몸을 꺼내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아끼던 파란색 배구 유니폼 반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방관에게 붙들린 채 절규하고 계셨어요. 태연이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었고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려 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의 불빛도 흥건한 고속도로도 엄마의 오열도 모든 것이 하얗게 바래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처음으로 맞는 여름날 햇살 아래 온몸을 맡기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주일학교 그림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인간의 언어로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분에게서 빛이 쏟아져 나왔지만 신기하게도 그분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면서 했던 모든 생각 친구에게 보냈던 못된 문자 메시지, 밤새 올렸던 틱톡 영상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미소 짓자 저는 비로소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산에 있는 우리 집이 아니라 더 깊고 근원적인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었죠. 서연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지만 귀로만 듣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부름에 공명하는 듯한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리는 진동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사랑과 제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모든 평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성적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압박감,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 존재 자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벅찬 감정에 숨을 고르며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죽은 건가요? 이 경이로운 공간에서 제 질문은 너무나 작고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그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전에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 그분은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빛나는 손을 보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상처투성이에 보잘것없는 제 손을 그 위에 포개도 될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어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 근원적인 사랑의 전류가 제 심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두려움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할 사이였어요. 빛의 터널도 추상적인 공간도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방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허공에 수만 개의 스크린이 마치 별처럼 떠 있었습니다. 각 스크린에서는 제 또래 혹은 더 어리거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화면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하고 불협화음 같은 소음들이 거대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의 할 말을 잃고 그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죠. 이것이 내가 매일 보고 있는 모습이란다. 그분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가슴 아픈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단다. 그 말의 의미를 차에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스크린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각 화면 속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빛도 생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집중한 아이들 주변에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들은 아이들의 귀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그림자들은 뭐예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뻔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본능이 저 어두운 형체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적의 일꾼들이란다. 스크린을 통해 거짓말을 속삭이는 자들이지. 그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 스크린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보였습니다. 아마 고등학생쯤 되었을까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의 그래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차트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들은 흥분한 듯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대박이야. 친구들한테 한턱 쏠 수 있어.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 잃었던 거 전부 만회할 수 있어.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란다. 그는 쉽고 빠른 성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예수님은 민준이가 밤새도록 차트를 보느라 잠을 설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심지어는 식사도 거르며 오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앱에서 수익이 날 때 울리는 경쾌한 알림음 손실이 날 때 번쩍이는 붉은 경고. 그 모든 것이 민준이를 더 깊은 중독의 늪으로 끌어당기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은 민준이가 탐욕이나 공포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뻐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우리 반에도 저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어제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어떤 코인이 떡상할 것 같은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아이들.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이런 어둡고 끈적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크린들 사이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를 따돌리며 낄낄거리는 아이들.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1시간이 넘게 똑같은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필터를 씌우는 소녀. 끝도 없는 음모론 영상을 보며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워가는 소년. 그 모든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아이들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자들의 방식에 대해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무언가를 창조할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단지 앱이 부추기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카톡 하는 알림음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만들고 지식을 향한 열망을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쓰레기 정보에 대한 집착으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구를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무의미하고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변질시켰죠. 적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것도 밤새 스크롤을 한 것도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가장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감옥. 예수님은 이 거대한 디지털 전쟁터를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모든 집, 모든 방,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올 길을 찾아냈단다. 예수님은 저를 또 다른 스크린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소녀가 자신의 방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그녀의 얼굴만이 핸드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에 창백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녀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하염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마치 무거운 쇠사슬 같은 것이 감겨 있었고 그 사슬의 끝에는 그녀가 손에 쥔 핸드폰이 묵직한 닷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 넘길 때마다 완벽해 보이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에 잠시 멈출 때마다 그녀 주변의 그림자들이 나타나 그 쇠사슬의 새로운 고리를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쇠사슬은 눈에 띄게 무거워지며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는 유나라고 한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보는 필터링된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와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믿고 있지. 그녀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이런 거짓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보낸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불과 몇 주 전 제 친구 민지가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 동안 민지와 다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파티 사진을 새로 고침하며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장식, 완벽한 표정, 예쁜 옷. 저는 사진을 확대해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하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목에도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스크린에 손을 대시자 유나의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건 순수한 자기 혐오의 독백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돌처럼 다리가 가늘지 않을까? 쌍꺼풀 없는 내 눈은 너무 못생겼어. 다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저는 스크린 속 유나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사람들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서연아. 그분의 조용한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진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단다.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거짓된 목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우리는 유나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완벽한 V레인, 턱선 잡티 하나 없는 피부 비현실적인 몸매. 그림자들은 유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봐, 저게 진짜 미인이야. 너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어. 유나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화면 속에서 보는 완벽함은 사실 우리를 고립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독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유나의 스크린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폭력적인 슈팅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아이 주변의 그림자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듯 꿈틀거렸고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이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표정은 분노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단다. 저 게임은 아이를 그 자리에 붙잡아두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 그의 분노는 점점 자라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동생 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어요.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의 말에 게임을 멈춰야 했던 태연이가 짜증을 내며 컨트롤러를 소파에 집어 던졌던 일이요. 그때 저는 그냥 동생이 철없이 군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린 속 아이를 보니 그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중독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굳은 표정과 지난주 태연이의 분노에 찬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태연이의 부모님은 그가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우리 엄마 아빠처럼요. 가슴에 차가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또 다른 언뜻 보기에는 덜 해로워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눈앞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먹방 BJ가 과장된 소리를 내며 엄청난 양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과 함께 있지만 사실은 혼자 식사하고 있단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의 요란하고 화려한 음식에 비하면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집밥은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녀 주위의 그림자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건 맛없어 보여. 저걸 먹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공허한 디지털 음식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 앱에 빠진 민준이 인스타그램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유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된 아이, 그리고 먹방을 보며 가족과 단절된 소녀까지. 그들은 모두 디지털 세상이 약속하는 짜릿한 감각, 즉 성공, 아름다움, 쾌감, 만족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진짜 삶을 모방한 가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가짜 행복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교묘하게 뒤트는 것이란다. 성취하고 싶은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소속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본능까지. 적은 그 모든 것을 왜곡하여 우리를 고립시키는 중독적인 디지털 대체물로 바꿔버렸지. 우리가 지나치는 모든 스크린에서 비슷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굴욕적인 사진을 돌려보며 낄낄거리는 아이들,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는 소녀들, 폭력적이고 성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주변의 그림자들이 환희에 차 춤추게 만드는 소년들, 그 끝없는 스크린의 행렬 속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며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수많은 스크린 속에서 절망적인 표정의 아이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아닌 오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어 그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드시자 제 눈앞에 거대한 모래시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반짝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던 순간, 친구와 장난치던 순간, 아름다운 풍경을 보던 순간들. 그 작고 소중한 기억들이 영상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진 순간들은 하나같이 색을 잃고 탁한 회색 찌꺼기로 변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제 자신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할머니 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어릴 적 전쟁 직후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아련한 추억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핸드폰 속 유튜브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건성으로 네네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나눌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순간이 회색으로 변하며 모래시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습니다. 아빠는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다며 감탄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완벽한 셀카를 건지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으며 입술을 내밀고 각도를 바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진짜 아름다움은 놓쳐버린 채 말이죠. 또 하나의 순간이 회색 빛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생 태연이가 자기가 막 완성한 레고 우주선을 들고 신나서 제게 달려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진짜 멋지지? 태연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틱톡 영상을 넘기던 것을 방해받아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저리 가. 나 바빠. 제 말에 실망감으로 일그러지던 태연이의 얼굴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기억 역시 무가치한 찌꺼기가 되어 쌓였습니다. 수백 개의 놓쳐버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친구들의 진지한 고민 상담. 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육체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제 정신은 작은 스크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422시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허공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그것이 네가 스크린에게 줘버린 내 삶의 시간이란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3주 51일. 제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유란다. 적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분은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방에 있거나 길을 걷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던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외롭고 슬펐던 바로 그 순간들마다 그분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대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 대신 세상의 소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평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이스입니다. 제 어리석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가슴 아픈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다, 서연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마지막 장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도 핸드폰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슬쩍 규칙을 어기자 아빠가 장난스럽게 꿀밤을 주는 모습, 엄마가 갓 구운 쿠키를 접시에 담아 오시는 모습. 사고가 나던 그날처럼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따뜻하고 밝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쿠키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만 같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었단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두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면 말이지.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너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세상에 나눠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오해, 그리고 차가운 스크린의 빛으로 가득한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이곳은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온 세상을 품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서연아. 하지만 내 가족이 너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네가 본 것을 들어야만 해. 그들이 들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몇몇은 들을 거야.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란다. 그분은 제 이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빛의 터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빛이 멀어지고 그 다음은 고통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몸이 불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기계음과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병원의 조명. 돌아왔어 맥박 잡혔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신경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 아팠습니다.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목에는 굵은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12분 동안 멈춰 있었고 살아나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방 출장 중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아빠는 제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고 엄마는 사흘 내내 우셨습니다. 태연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최고의 누나라고 쓴 카드를 제게 주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누나에게 말이죠. 며칠 뒤 의사들이 제 목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제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있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핸드폰부터 찾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서연아, 그건 사고 때 완전히 부서졌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핸드폰 보관함이라는 이름의 작은 상자가 생겼고 저녁 식사 시간이나 주말 가족 시간에는 모두의 핸드폰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보드게임을 합니다. 엄마는 잘 사용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앱 대부분을 삭제하셨고 아빠는 더 이상 퇴근 후 노트북을 거실로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동생 태연이는 여전히 게임을 하지만 이제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합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둘이 몇 시간 동안 함께 레고를 조립했는데 태연이는 게임에서 이겼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가족에게 털어놓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을 본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과 스크린,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힘든 것은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틱톡 영상을 보는 대신 창밖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수근거렸고 서서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기도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슬픈 감정을 자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스냅챗과 틱톡 앱을 삭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우는 제게 와서 전보다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우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께 고맙다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하셨죠. 물론 모두가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도 다가가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여느 때처럼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말을 걸었지만 민지의 눈은 화면에 고정한 채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이미 스크린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듣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 역시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앱들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엄마 핸드폰을 빌려 무언가를 검색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10분 넘게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습관은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그 사슬에 묶이려 할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을 열어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제발 용기를 내주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설정할 수 없는 경계를 부모님이 정해주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스크린의 소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 또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팔로워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보는 완벽하게 필터링된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림자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짜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영상도 그 방법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10분 동안 죽었다가 다르게 돌아온 15살 소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알고 제가 느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고개를 숙이고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며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드세요. 그분은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는 제 남은 시간을 단 1초도 그림자와 스크린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저는 10월 17일에 죽었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고요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끊임없는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감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이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기술을 악마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 저녁 딱 한 끼만이라도 핸드폰 없이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식사해 보세요. 잠들기 전 스크린 대신 창밖의 달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라도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진짜 연결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용한 속삭임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삶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